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는 가장 복음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때 그런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었지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지금까지 나온 카피 가운데서 최고의 카피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만큼 부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히 소망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꼭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반드시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떤 부자 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꼭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재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르침이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걸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율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법,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보시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힘껏 벌어라. 그리고 힘껏 절약하고 모아라. 그리고 힘껏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경제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관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껏 벌어라. 힘껏 절약하고 모아라. 힘껏 불려라. 그리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즐겨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껏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력은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14절에서부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양반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인정하시나요? 받아들이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깨닫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거 굉장히 엄중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이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인간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철저하게 수단인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와 같은 교훈이지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수단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와 같은 힘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재물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물을 섬겨요. 예? 재물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입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은 물질은 철저하게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 얻으라, 이런 그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재물을 가리켜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우상.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가장 크게 지배하는, 그게 돈이라고 하면은, 그게 재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 경제적인 풍요가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보상, 너는 의롭구나, 그러니 내가 보상해 주마 라고 하는 정확한 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지켰던 게 뭡니까? 정결법이에요. 안식일법이에요. 그걸 율법의 핵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겉으로 보면은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 준수의 핵심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태도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가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의무를 얼마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조금 길지만 신명기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의 율법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언자들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추수할 때에 밭의 일부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래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래요. 그리고 매 3년째 11조는 성 안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법을 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정결법을 생각을 해요. 제사법을 생각을 해요. 안식일법을 생각을 해요. 절기법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까닭은 너희가 정말 율법, 그 정결법과 안식일법과 절기법과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익혔으면 그 신앙을 밖으로 표현하고 밖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드러내고 실천해라. 그게 진짜 너희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크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최고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즐거운 향연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지요.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심한 부스러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고름을 빨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자는 그 어떤 죄악도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 어떤 나쁜 일도 행하지를 않았어요. 예? 누구를 팼습니까? 누구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누구를 억울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예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은 조금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 가난한 사람들.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판이 임박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물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재물이 인생의 유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누가복음 읽는 게 사실은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만큼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제자는 누구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 내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걸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 붙잡고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누가문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누가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왜 주실까? 예? 성령을 주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바로 가난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 안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믿음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그게 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어디 무슨 교리에서, 무슨 신학서적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다. 물론 믿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 말과 내 행동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나는 아니다?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 떼어놓은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언행이 곧 나의 믿음, 이 말은 굉장히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진리입니다. 구멍난 복음을 쓴 리처드 스턴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구멍난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모두 2009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 구절들을 잘라내 버리고 말았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뛰어넘거나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구멍이 나고 말았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멍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자에 대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는 명시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락함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예? 가난해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이 일은 남의 일이겠거니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고 우리 삶의 관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50여 년 전, 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살아갔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적에 보면은 거지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늘 거지들을 위한 밥을 따로 준비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밥 한 술 주세요. 거지들. 예? 그때 우리 정부는요
유엔 산하의 식량 원조 기구가 있었는데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식량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최소 40년, 50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식량 원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단 말이지요. 예? 그러다가 1984년이 되어가지고 제로 헝거를 선언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원조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1984년입니다. 그리고 1984년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허리를 졸라매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계 톱10 경제 대국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8억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는데, 지금도 굶어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계속 줘야 되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국제사회에 원조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줘야지요.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주어야지요. 나누어 주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이잖아요. 흘러가는 사랑.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돕는다고, 우리가 돕는다고 가난이 사라지나? 맞아요. 경제적인 가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주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데 어찌해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지 못했어요. 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고통 가운데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즐거운 삶에 취하여서 나사로를 보지 못한 거지요. 눈이 멀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부자는 그렇게 즐거운 삶을 누리다가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돈을 우리는 다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저도 돈을 좋아하는데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 돈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태도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여러분 오늘 권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함께 꼭 읽어보세요.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대척점에 놓고 있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돌아보겠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재물을 어렵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잘 전하여 주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온전하게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재물을 반드시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실 겁니다. 그 재물 맡겨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자로 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